또 예수님을 만나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418쪽쯤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가십시다. 짧은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두 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한 구절 끝날 때 아멘, 또 아멘 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금 후에 봉헌을 할 겁니다. 이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들어와 심령에 깊이 있게 새겨지는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지난 6주간은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답니다. 죄 용서함의 은혜,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속량함의 은혜, 또 영생에 들어가다 영생을 얻다 영생의 은혜. 오늘은 총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맥주 감사주일과 이따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스며들기 시작할 때 나에게서 시작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라는 반응입니다. 감격에 의한 감사, 송구함에 의한 감사가 요 내면에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해 보려고요. 세상 시지만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안에서 제일 싫은 게 먼지거든요. 햇살에 의해 집안에 먼지가 있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하죠? 문 열어라, 문 열어라 하고 먼지를 털어버리려 하죠. 그런데 불현듯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털어버려야 할 먼지였음을 알게 되는 은혜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지임에도 불구하고 햇살만큼은 나를 털어버리지 않고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기도 합니다. 그 햇살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문득 내가 먼지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아노라면,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햇살을 알게 되노라면 내 마음에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감격의 감사와 송구함의 감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심령에서요, 이 감사의 샘이 톡 하고 터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에 이어서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뭐냐? 소중함을 알아보는 반응이 나옵니다. 귀하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반응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늘 당연히 생각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참 귀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순례자의 길에 동행자로 붙여주신 내 혈육들, 내 자녀들, 내 교우들,
그리고 비록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지만 직장 동료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목사가 야, 나에게 참 귀한 존재였구나, 새삼스럽게 알게 될 때가 또 옵니다. 시 한 편 또 소개해 드릴게요. 가던 길 잠시 멈추는 것 어려운 게 아닌데, 잠시 발밑 보는 것 시간 걸리는 게 아닌데, 우리 집 마당에 자라는 애기 똥풀을 알아보는데 9회 걸렸다. 자기 집 마당에 있는 애기 똥풀을 알아보는데 9년이 걸렸다 합니다. 귀하나 귀함으로 보지 못했던 세월이 9년이었고, 9년이 흘러서야 어느 사건으로 인해 귀한 존재로 알아보았고 내 눈에 쏙 들어왔다라는 거지요. 귀하나 귀함으로 보지 못했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하니 감사와 더불어서 야, 이들이 나에게 참 귀한 존재들이었구나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먼저 제 용서함을 베풀 수 있고, 내가 먼저 율법의 저주가 아닌 율법의 축복의 말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먼저 손잡아 이끌면서 영생에 같이 들어가자고 권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 주일 절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의 이 중반부 시점에서 지난 절반의 철로 역정에 감사 고백을 드리는 날이고요, 동시에 남은 철로 역정의 기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감사를 회고하고 감사를 기대하는 날, 동시에 내 주위의 동행자들의 귀함과 소중함을 알고 그들을 내가 먼저 축복하고, 내가 먼저 재용서하고, 내가 먼저 동행하고자 결단하는 날, 그날이 맥주 감사주일. 자, 그렇다면 이런 의미라면 맥주 감사주일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내 가족들과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아니할까 싶은 거예요. 한 집사님 부부 가정을 소개 좀 할게요. 작년 9월 16일 40세의 나이로 철로 역정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늘나라로 간 안양제일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이관희 집사 부부입니다. 아내 이름은 오은주 집사님이시고요, 그의 딸은 또 이소연이라는 아기입니다. 성격 좋고 인물 좋고 신앙심 좋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관희 형제가 37살 때 이 소연이 아기를 출생합니다. 아내가 출산한 후 산후조리원을 나오는 그날요, 남편인 이관희 집사는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아내에게 너스레 떨었지요. 말기가 아닌 4기라 다행이네. 허허허. 허나 변수는 다른 데서 왔습니다. 아들의 암 진단에 충격을 받은 모친께서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셨거든요. 모친께서 충격적으로 별세한 지 5개월 후 아내 오은주 집사마저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친 별세 후 이제 두 사람이 죽음과 싸우면서 갓 태어난 아이를 돌봐야 했었어요. 주님, 이러다 우리 가족 모두 죽게 생겼어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두 부부의 고난 이야기, 투병 이야기, 일상 이야기가요, 2017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KBS 스페셜암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공영방송을 타서섰어요. 이관희 집사 남은 생애 중 첫 번째 미션, 딸 소연이의 돌잔치 참석하기였습니다. 다행히 이 미션은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미션, 초등학교 입학식 때 함께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기에 이루진 못하였어요. 이 가정에 이런 사건이 연이 오면서 그 이후로요, 두 사람은 부부끼리 많은 일상적인 대화와 신앙적인 대화를 늘 나누었다고 합니다. 왜? 하루하루가 그들에게는 귀했기에.
딸과 노는 평범한 일상, 정성이 가득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딸과 노는 아빠의 모습을 보는 아내가 방송에서 그래요. 언제 멈출 줄 모르는 삶이기에 하루하루 같이 잘 놀아줘야지요. 이분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 이러다 우리 가족 모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있는 그대로의 소망을 아뢰는 두 부부. 동시에 하루하루가 제한된 시간이기에 매 순간이 소중하다 싶어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계속 만들어가는 두 부부.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고난을 어떻게 소화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만나 먹기를 통해 찾아내고 자신의 삶에다, 가정에다 적용하고 순모임에서 그걸 나누는 두 부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든 그 직원들, 관계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들이었습니다. 그중 연출자인 이호경 감독이 이들 부부의 삶을 찍으면서 이렇게 회상했다고 합니다. 이관희 씨는 유난히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다. 촬영팀이 굶고 있진 않는지, 쉴 곳은 있는지 늘 살피는 사람이었는데 암 관련 강연회 같은 곳을 가면 출입구에서 나눠주는 사은품을 꼭 촬영팀 인원수만큼 챙겨오는 바람에 얼굴이 화끈거린 적도 있다. 작아진 소연이의 옷과 장난감은 촬영팀 스태프들의 아기 선물로 보내주었다. 방송 생활 20년 동안 촬영팀을 그렇게까지 배려해주는 출연자는 처음이었다. 이호경 감독이 궁금해서 이 형제에게 물었었어요.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이관희 집사가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서툴고 부족했기에 단 하루라도 온전하고 충실한 하루를 살아보고 싶어서요. 여러분, 이 이호경 감독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삶과 죽음, 생사를 고민하는 중에 1년간 집거하면서 한글로, 영어로, 일본어 된 생사를 논하는 사생학, 그것과 관련된 책을 독파하신 분이세요. 왜 더 살아야 하는지를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답을 찾지 못하다가 조금씩 죽어가는 이관희 집사의 입술과 삶을 카메라로 찍어내면서 자기가 그토록 찾던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방송 이후에 이 형제가 교회 간증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누군가가 제게 만약 더 큰 고난을 받아 손익이 마이너스가 되거나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할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방송을 통해 내뱉은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마이너스의 인생은 절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만큼 큰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역경도, 심지어 내 앞에 있는 죽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크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들 부부 이야기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KBS 다큐 스페셜함 교회 오빠 동영상을 구입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후속적인 영화도 나왔어요. 교회 오빠를 구입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어떤 것도 기적이 아니라는 듯이 사는 것. 또 하나는 모든 것을 기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평상시 건강할 때는 건강한 몸이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뭔가 아픔이나 통증이 오게 되면, 그래서 내 몸이나 내 일상에 대단한 불편함감이 느끼게 되면 그때서야 이야, 건강이 참 은혜였구나 라고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게 기적이야 하고요. 남편과 자녀가 있을 때는 정말 귀찮았었는데 이들이 잠시 떠난 자리가 나에겐 일시적으로 자유함도 주지만 더불어 적막함과 적적함을 일으키는 것을 느끼면서 야, 가족들이 있는 게 은혜였구나,
가족이 있는 게 하늘의 기적이야 라고요. 여러분, 건강, 가족, 공기, 햇살 등등 이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조직신학 교리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일반 은총. 그런데 저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시는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스페셜한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모두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받은 모든 은총을 받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호경 감독이라는 사람이 물었던 질문을 물어볼게요. 왜 더 살아야 하십니까? 이 두 질문 앞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요 라고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왜 더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누가 당돌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일상과 내 관계들이 귀하기에 살 만큼 잘 살아야지요 라고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 삶을 혈육들과 이 이호경 감독 같은 구도자들에게 스토리로 보여주지 않으시렵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들의 삶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에벤 에셀. 오늘 본문이요. 에벤 에셀. 오늘 본문 함께 읽어봐야지요. 자, 같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요 도우셨다. 이스라엘 그들이 세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볼 때마다, 지나가며 오고 가며 이 돌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지. 아들아, 딸아, 이 돌을 보거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어 라고 했어요. 또한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돌을 보면서 오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 돌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 돌이 저거예요. 에벤에스라는 돌, 저 십자가라는 은혜를 여러분의 가슴에 탁 새기시면서 축도받고 나가셔야 돼요. 자, 에벤에셀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자, 히브리어로 어떻게 적는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적죠. 그분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적어요. 먼저 에벤, 그 다음 하이차르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벤에셀로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 적었는데 에벤 하체르라고 읽으면 거의 원어에 가까워요. 돌, 도움, 저렇게 해요. 근데 에벤을 좀 더 보지요. 에벤 뜻이 돌 혹은 반석이라고 번역되어지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보여요. 아버지라는 아브, 아들이라는 벤, 이 두 단어가 다 붙었더니 뭐가 나오느냐? 돌, 반석이요. 왜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 가정과 가문의 든든한 반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의 돌이란 도움을 주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합쳐
내 삶의 영원한 든든한 반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공동으로 이룬 최고의 사역이 갈보리 언덕 저 십자가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설계하셨고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실행하신 것 십자가 사역. 그리고 저 십자가 사역의 은혜를 내 삶의 철로 역정 가운데 시시때때로 적용해 주시고 녹여 주시고 우리 속에 심어 주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이렇듯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철로 역정 도와주시려고요. 우리가 반드시 마침내 영생에 들어가도록 그거 도와주시려고요. 여러분과 제가 마침내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서는 아마도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지상에 있는 내 아들, 딸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 아들, 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인 거지요. 무엇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먼지에 불과한 피조물인 나를 우리를 위해 이토록 큰 수고로움 저 십자가 사역을 자처했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일까요? 60억 명 중에 1 아닙니까? n분의 1 아닌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되어 있더군요. 여기 땅의 흙이라고 할 때 이 흙이 원어로 보았더니 아파르, 우리나라 말로 먼지입니다. 땅의 먼지로 우리를 지으셨다 하니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미물 중에 미물이요, 천한 것 중에 천한 것 아닙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먼지로 구성된 존재이건만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도와주시는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 되어 주시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상징이 저거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에 녹아져 있는 사랑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혹은 신의 사랑을 이렇게 선포하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왜 나를 사랑하는지,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사랑해서 사랑하지요. 예, 그거밖에 없네요. 그러니 감개무량하고 황송하기 이럴 데 없지요. 먼지에 불과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움의 돌, 이게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도받고 나간 이후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요. 감사의 옷을 입으시고 감사의 샘이 나오셔야지요. 더불어 당연하다 생각했고 대수롭지 않다 생각했던 일상, 내 주위에 붙여주신 동행자, 그들의 귀함을 알아보면서요, 나에게 주어진 허락한 기간만큼 소중히 살아가셔야지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함께 읽었던 시를 다시 읽고 마무리하렵니다. 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비록 세상에서 기록된 시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다 생각하고 한번 읊어보자라는 겁니다. 자, 같이요.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요, 내 주위의 사람들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보심으로써요, 순례의 길 잘 가시기를요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도움의 돌 에베네셀 곧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새겨진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도움의 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속에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대소사의 희노애락의 사건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며, 또 나에게 붙여주신 아내와 자녀들과 또 모든 혈육들과 교회 교우들과 직장 동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귀함을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간 순례자의 길 잘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